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로 30절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아는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 하루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유 어떡하냐고, 아유 그 말이 나가서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암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혼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세상에 축복이네 축복이네. 근데 나갔을 때도 세옹은 덤덤하고, 또 데리고 들어왔을 때도 그거야 뭐 두고 봐야지 이렇게 덤덤해요. 근데 그 새로 들어온 말을 그 외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또 아이고 다리가 불구가 됐어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 말 괜히 잘못 들어왔어. 근데 그냥 덤덤한 거예요, 세옹은. 그러다가 어느 때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징집해 가는데 그 마을에도 다 나가고 하나가 남았는데 세옹 아들만 다리가 그래서 못 나가는 거죠. 자, 세옹은 그 만만디적인 성품이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아이 복이 아니야, 이게 화인 줄 알았더니 어머 이건 내게 복이었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너희가 복도 복되게 하고 화도 복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해를 우리 처음 시작하는 이때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복이 되고 화도 복이 될 수 있지? 이것은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복이 되고 화도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람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엘리야와 연결되고 엘리사와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인데 그때 아합은 우상 숭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근방에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왕이 베나닷인데 베나닷이 32명의 왕을 데리고 자기까지 33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32개의 나라는 아마도 그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다 그 아람 나라에게 이렇게 속국처럼 그렇게 살던 아마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같이 따라와서 이제 왔는데 아무튼 함께 온 군사는 너무너무 많아요. 1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합이 보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은금은 다 내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것이 그 아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전부 다 내 것이라. 이러니까 아합이요, 그 말을 듣고는 납작 엎드려요.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섬길 테니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는 말라. 무서우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신을 보내요. 다시 하는 말이, 내일 네가 뭐 조공 보내지 마. 우리가 직접 가서 다 걷어올 거야. 왕궁 안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마다 은금을 다 걷어버리고 너의 아내든 너의 자식이든 네가 좋아하는 어떤 거든 너 상관하지 마. 우리가 다 가져올 거야. 그리고 너의 신하의 집에도 가서 신하의 집에 있는 것도 다 가져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나댓의 모습을 보면 사단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그냥 왕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톡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죽었어. 사단에게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럴 때 사단은 한 걸음 딱 틈에 발을 내밀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밀고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베나닷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조공 바쳐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공 바칠 거 없어, 내가 직접 간다, 내 신하들 보내서 싸그리 걷어올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가 요 정도까지만 양보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도 거기서 양보를 해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25년도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 무서워라. 이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너희 힘으로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내가 노력을 해야지. 각오를 단단히 먹고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우리 실력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이라는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는 어떠한 문제,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래도 우리는 못해. 죽는 길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죽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매달리세요. 이것을 이쯤 됐을 때 아합 왕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자, 이제 뭐 조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와서 그냥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내, 누구의 이세벨 끌고 가서 자기 처 삼아버리고 공주들 다 뭐 하여튼 그 왕궁 안에 있는 여자들 몰수히 데려가서 32명의 왕들에게 하나씩 다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32명 따라온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오니까 이렇게 너무 뭐 하여튼 선물이 많겠다 이러고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말했겠죠. 저기 그러지 말고 직접 그냥 여자들 싹 데려오고 그 신하들의 집도 가보면 그 고관의 부인들 다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할 때 베나닷은 그러면 되겠군 하고는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점점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아합 왕이요, 장로들을 불러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온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라고 사신들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바치겠노라 했더니 그렇지 않고 이제는 내일 왕궁에 와서 자기들이 직접 다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왕이여 엎드리지 맙시다.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싸움하지도 않고 그냥 그 나라 자체를 막 어정어정 다 밟아서 전부 초토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이래요. 혼자서 생각할 때는 아합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벌벌 떨어요. 그런데 딱 장로들하고 연합이 되니까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 이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소그룹이 있어야 돼. 소그룹에 엮어져 있고 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에서 나 이런 일 있다고, 이런 어려운 일 있다고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 또는 구역 강사님들이 저에게 말을 해줘요. 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 부분을 듣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거. 아이고, 기분도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네.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혼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아이고, 정초가 됐는데 어떻게 용한 사람 없나? 용한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사단의 역사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합니다. 구역이 연결되지 않은 분들은 구역에 들어가셔야 돼요. 구역에 들어가야 때로 어떤 상황이 될 때도 그 구역 식구들이 항상 그분뿐 아니라 그 가정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다. 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연합되고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연합할 때 힘이 있지 나 혼자 홀로 있을 때는 벌떡벌떡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장로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근데 이제 사신이 왔잖아요. 기다리시오. 그리고 장로회의 다 하면서 결과를 알려주겠소 해서 이제 돌아갔는데 말하는 거죠. 그 베나다께서 처음 한 말 조공을 바치라.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두 번째 한 말 그렇게 와서 다 몰수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겠다. 그것은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나다시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뭐가 어째? 장난하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말하는 것 좀 뭐라고 지금 32명하고 좀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들은요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들이 어떻게 뭘 하겠어? 여러분, 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그냥 자기들 인간들끼리 하면요 100전 100패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저들이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라고? 야, 너희들 내가 10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0절.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주 비웃는 거예요. 야, 니들 다 부스러기 같은 다 부서진 부스러기 같은 것들 니들이 다 우리가 차지해도 부족해. 만족하지 않아. 우리는 니들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런 말을 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말을 하느냐? 이건 뭐냐면요. 갑옷을 입는다는 건 전쟁한다는 소리야. 아직 전쟁 안 했어. 해보지도 않았는데 갑옷 벗는 자는 전쟁 다 끝나서 이제 승리하고 이긴 거예요. 그럴 때는 껄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데 아직 갑옷을 입지도 않아 놓고 무슨 갑옷 벗은 자처럼 말해? 너희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 다시 말하면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베나다시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근데 베나다시 그러죠.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계속 술잔치야. 지금 전쟁을 하러 왔는데 저들 아주 연회를 즐기듯이 파티하듯이 술을 먹고 있어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진영을 쳐라. 이게 뭐냐면요. 싸움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화살 다 준비하고 모든 방패 준비하고 너희들 준비해. 이제는 우리가 전쟁할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베나다시 전쟁하라. 이러는데 그때 마침 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13절을 보십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예전 같으면 아합 왕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아합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아합이 그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바알의 선지자 또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3년 동안을 비가 오지 않고 몹시 고통하다가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너희 선지자들 다 나와.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 나 한 명이야. 우리 한번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해보자. 이래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면서 제물을 놨는데 그 바알 선지자가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구르고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 안 줬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서 증명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불을 주옵소서. 불이 펑 쏟아져서 완전히 거기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제단 밑에 물조차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하나신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 3년 동안 비가 없었는데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450명 바알 선지자들은 올라왔고 아세라 선지자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 목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이 이런 어려움에 아세라 선지자가 야 이렇게 하면 이깁니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힘드니까 그냥 정초니까 그냥 어디 운수풀이가 어떤가 어디가 용한가 그렇게 찾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런 데를 찾아다닌 사람은 자기의 저주를 앞당기는 거예요. 난 저주를 받고 싶다. 나는 아주 복을 받기 싫다. 이런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아무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 이름도 없는 분이야.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왕이여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복이 되고 화도 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큰 무리 아주 아글바글한 바로 이들 무리를 보느냐? 그러나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이에요. 아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까? 너희의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니라 이래요. 그 중앙은 우리가 어딘지 중앙을 좋아하잖아요. 지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왕이 거기 살아요. 근데 중앙통은요 타락했어. 우상 숭배를 하도 하고 자기들이 뭐 한 자리 하려면 다 우상 숭배해야 돼요. 다 타락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 못해요.
건들 것도 없어.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야 이 전쟁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지방에 있는 고관들의 청년들을 모아라.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고관들의 청년 오라 했더니 232명이 왔어요. 자, 여러분 10만 명도 넘는 이 대군을 요 232명이 어떡합니까? 근데요 또 이제 백성 중에서 이 전쟁에 나갈 사를 찾으니까 7,000명이 모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들은 다 죽고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러셨죠? 그 7,000명이에요.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강하고 힘 있어야 되죠. 강하고 힘 있으려면 뭐 먹어야 돼요?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죠. 그 양식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이틀씩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양식을 먹느라고. 예배도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매일 아침으로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기도하고 그렇지만 또 말고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자꾸 양식을 먹이려고 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계속 오시는데 이제 1월 달도 14일, 15일 이렇게 이틀 동안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뭐 타로 보는 그런 카페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자꾸 이게 뭐야?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이뻐 보이네. 저 여자가 괜찮아 보이네.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가정 제대로 됩니까? 두들겨 맞는 수가 있죠. 어디 그렇게 한눈 파냐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의 신부인데 전부 마음이 딴 데 있어가지고 뭐 오늘의 운세 오늘 어떤가.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입니다. 예,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모으시길 바래요. 아멘. 주님이 그러셔요. 너 이 많은 무리를 네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누가 가면 됩니까?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리고 이제 백성 중에서 했더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피를 가진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7,000명 232명 모두 합해서 7,232명이 모였습니다. 16절 보십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보세요. 사단의 역사는요. 아주 이제 배두둑이고 이제는 아주 평안하고 이제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 고관들의 청년들이 17절 보세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근데요. 이 아합이 누구를 할까요? 그러면서 전쟁의 제일 앞장을 누가 서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왕이 앞장서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왕입니다. 왕이 앞장서십시오. 근데 아합이 앞장을 못 서요. 17절에 보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먼저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갈까요?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영적 전쟁 못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문제가 있고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은 막 부르짖고 싶고 막 애통한데 기도는 5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의 힘을 언제 키워야 됩니까? 전쟁 나가서 그때부터 훈련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때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탁 나가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쟁하겠다는 7,232명보다 아합은 왕인데도 비굴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면 뒤에서 이제 이기고 이길 때에 자기도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합도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합니다. 화요일날, 금요일날은 오전에 기도를 하면서 2시간 기도를 해요. 왜냐면 그 영적 훈련을 시키느라고 2시간 기도를 계속 시킵니다. 계속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뭐 문제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바빠요.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 전화 가지고선 누구한테 대화를 해야 되나? 연락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은 지금 아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영적인 말씀 우리 읽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뒤로 빠졌으면 그런가 보다 지나가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청년들이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제 말을 해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들이 큰 소리 한번 쳤지만 어떻게 덤비겠어. 화친하자고 나오는 거겠지. 잘못했습니다. 백기를 들면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쳐들어주면 말아주세요. 왜냐면 다 죽을 거니까. 다 죽을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화친을 위해서 나오더라도 사로잡아.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온다? 다 사로잡아. 무조건 사로잡아.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들이 20절을 보십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적군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몇 명 안 돼. 1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쫓아나왔는데요. 그들이 그냥 치는 대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쫓아와서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말 타고 도망가 버려요. 말 타고 짓밟으러 왔다가 말 타고 도망갑니다. 크게 이기게 됩니다. 22절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자, 전쟁에 이제 한번 이겼어요. 근데요, 사단은 이렇게 한번 공격해서 제가 지고 떠나도 우리가 이겼어도요, 또 와요.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어떡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왕에게 와서.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왕 자체가 영역이 있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도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아니, 아까는 준비한 것도 없었는데 됐잖아. 근데 이번엔 준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올리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요. 해가 바뀌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기야, 우기. 우기가 되면은 전쟁 안 하거든요. 근데 건기로 들어서면 그때가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건기가 될 때 다시 올라온다. 다시 와서 전쟁할 거니까 전쟁할 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쫓아가면서 죽이더라도요. 하여튼 훈련받은 사람은 발도 빠를 것이고 하여튼 무거운 어떤 방패며 또는 화살, 또 화살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이든 칼이든 다 준비해서 그걸로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준비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지난번에 우리가 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에요. 산신이라는 거, 산신령.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산에서 싸운 것 같아요. 산에서 싸웠는데 이게 말을 가지고 말 타고 병거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광야 같아야지 막 와! 이야 달려가지고는 막 뭘 할 텐데 이게 산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거도 산을 올라가고 이거 병거 쓸모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산에서 하지 말고 이들을 유인해서 평지로 오게 해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고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으셨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몹시 마음에 상함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그건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합의 오른손을 항상 맡기는 그 장관이 이런 말 했잖아요.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밀과 보리와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아진다. 아주 싸진다. 라고 말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낸다 한들 하늘에 창을 낸다 한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다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네가 눈으로 볼 건데 너 먹지는 못할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진짜 밀과 보리와 모든 먹을 것이 잔뜩 있는데 그 장관은요 그걸 다 봤는데 문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밟아서 죽음을 당해요. 보기는 받지만 먹지는 못해요. 뭡니까 이게? 사람이요 농담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농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비웃듯이 유머, 그 유머야. 하나님은 유머를 안 보십니다. 명되게 일컫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산신이다. 응? 그러니까 평지, 골짜기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극대노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극대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그렇게 말할 때요. 25절을 보십시다. 그럼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런데 이래요. 지난번에 32명의 왕 데려갔는데요. 그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술만 먹었잖아요. 사실은 자기 왕이 더 먹었지. 근데 이제 그들 데려가지 말고요. 총독들을 데려갑시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있으니까 그저 자기 목숨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32명 데려가지 말아요. 그리고 총독들을 데려가면 총독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써 전쟁하려고 할 거니까 총독들을 데려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으니까 그들을 보충해야 돼요. 용병을 뽑아서라도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들도 많이 죽었어요. 말들도 더 사오고 전쟁해야 되니까 병거도 더 만들고 우리가 다 준비해서 갑시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완벽을 기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저들이 말을 많이 샀대. 병거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대. 여러분 용병을 사느라고 그 센 용병을 샀대.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 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내가 부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아서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더 찾았는데 못 만났어요. 더 찾으세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에 대안이 있으시고 해결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들이요, 해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우기가 지나가고 건기가 됩니다. 베나닷이 군대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벡으로 가는 거예요. 아벡으로 가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이제 산으로 가지마 산으로 가지마 하고는 아벡으로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돼서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쳤다 그러죠. 군량을 받고 그 먹을 양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왕은 다 준비해서 그들을 군량을 줬습니다. 그러나 양식만 먹은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양식도 먹어서 하나님으로 더 강하고 단단한 군대가 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그리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사람들은 하여튼 그냥 인해전술로 그냥 밀고 들어오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봤자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해. 얼마 안 되는 거죠. 두 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8절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들에서는 꼼짝 못하셔.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햇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펑펑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은 그래도 하나님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축소시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거기에 걸려요. 지금 보세요. 이 큰 전쟁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선지자가 그들 그 아람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산의 신이라고 그러고 이 골짜기에서는 자기들이 이긴다고 하는데, 내가 어떠한 여호와인지 그들이 보고 알게 될 거야. 내가 나를 누군지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저들에게는 끝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선지자가 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와서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요 10만 명을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만 명을 그냥 콩죽듯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대로 그냥 다 그들을 쳤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뭘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근데 그들이요, 저들만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동원돼
이걸 뭐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용기와 힘을 더하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10만 명이 하루에 죽었는데 27,0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13만 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27,000명이 아벡의 성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필이면은 성벽이 무너지는 시간이네.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지진이 난 것 같아요. 막 근데 어디만 지진 나요? 딱 성벽만 움직이게 왕창 움직이더니 그것이 그대로 엎어지는데 그 군대가 몽땅 다 죽어버려. 아람 군대 27,000명이 다 죽습니다. 결국 127,000명이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 보병들 죽고 또 저들 도망간 자들도 죽고, 그리고 베나닷은 혼자 도망해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힘이 세다고 말의 발이 빠르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이겨요. 우리에게 2025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해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힘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님은 보여주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 산의 신 이런 게 아니라 천지를 만드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가 어떠한 문제이든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을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이 천국까지 가도 변하지 않는 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